우리 정원기 권사님 가정 장래 중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미연 자매 또 배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최근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박미영 권사님 동생 박경구 성도님 장래 중 가정에 또 위로하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웅 성도님 다친 얼굴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문경 권사님 또 아픈 팔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사랑한 이를 잃은 또 슬픔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살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원기 권사님 또 천국으로도 데려가셨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장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 이를 잃은 슬픔을 아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강 오른팔로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미연 자매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 자매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에 또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매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미영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동생을 잃으신 그 슬픔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권사님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우 성도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친 얼굴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또 세워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얼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문경 권사님 또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아픈 팔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회와 선교회의 부흥과 또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신교회 진실한 청지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에 있을 우리 설명절 이웃 나눔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신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주님, 오늘 이제 어려운 시국에 주님을 향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하고 날로 성장하는 우리 속회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이 나라 이 교회 가운데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화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교회 진실한 청지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신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가운데 충만하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일에 설명도 이웃 나눔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눔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와 같이 약속하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것 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을 따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신들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고 있는 하와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했듯이 악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짧은 인생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행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달콤한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편법을 행하여 많은 부를 쌓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금 덜 벌더라도, 세상에서 덜 인정받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도 속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귀를 막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에 섰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간 죄를 짓게 된 모습을 죄의 길에 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악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죄인들과 같은 길에 들어서게 됐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아서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이들이 행한 오만을 비웃으실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 죄악들이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죄인들과 같은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들이 속삭인다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들이 속삭인다고 편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소유가 많은 사람, 젊고 건강한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입술 속에 담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신 결과는 좋았더라 였습니다. 창조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관계가 성립될 때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피조물인 우리는 복을 받는 인생,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원리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의 부재는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여호수아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되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모자라 큰 전쟁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여호수아를 짓눌렀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파도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을 한순간에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갖췄던 모세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했기에 가나안 백성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도 없고 철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무기도 없습니다. 즉 전쟁을 치러 승리할 만한 여건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춰져 있지 않았기에 여호수아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의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휘어잡을 만한 강한 카리스마, 강한 군대, 강한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구불구불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을 형통하고 복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하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보았던 다윗의 마지막 말은 너는 행정을 잘하라,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를 더 확장시켜라, 많은 부를 쌓아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3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며 복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어디서 씨가 날라와서 우연히 자라게 된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어 놓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 곁에 있기에 이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처음에 의도한 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즉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원하는 것은 푸르른 잎사귀를 언제나 유지하는 것이고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일에 있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악한 생각은 물론 행동도 하지 않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운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구할 리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생명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품고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떠한 옷을 좋아하고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고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재밌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우리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가득 담아 두셨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